말씀을 나누기 전에 유명한 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독립운동을 했던 김구 선생님이 그 독립운동 기간 내내에 가슴에 품었던 그런 시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눈 덮인 광야를 지나갈 때엔 함부로 이리저리 걷지 말라. 오늘 나의 발자국이 마침내 후세들에겐 이정표가 되리니. 한번 좀 다 들어보셨죠? 그죠? 눈 덮인 광야를 지나갈 때엔 함부로 이리저리 걷지 마라. 오늘 나의 발자국이 마침내 후세들에겐 이정표가 되리니. 아주 참 좋은 교훈의 말이 아니셨습니다. 김구 선생이 이전에는 유명한 고성이죠. 서산대사가 지은 시다 이런 말이 있기도 합니다. 주일 아침에 김구 선생님은 뭐며 또 서산대사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인류의 또 우리 민족의 좋은 선배들, 인생의 선배들이 남긴 그런 자웅님들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삶에 유익한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이지 않습니까? 옳고 그르다는 말하는 것 자체를 아주 싫어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삶, 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신앙의 후배들 앞에서 참 바른 신앙인, 바른 신앙의 선배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침에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전반기에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까지를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가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형식을 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지켜야 될 교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교회의 공적인 직분은 어떤 것이 있느냐?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은 뭐냐? 이런 주제들이 디모데 전후서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2월 둘째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직분자는 어떤 분이냐,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디모데 전서 서론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전서 1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인데요. 1절부터 2절 그리고 2절부터 18절 말씀까지 20절 말씀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12절부터 20절까지는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힘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울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으리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걸고 그 믿음에 하나님은 가상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얻어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먼저 생각할 부분은 디모데 전서를 누가 기록을 했느냐, 저자와 관련된 교훈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했습니까? 디모데가 안 했습니까? 베드로 전서는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그죠? 베드로가 했잖아요. 야고보서는 누가 했습니까? 야고보가 들었습니다. 요한 1, 2, 3서는요? 그럼 디모데는요? 예, 유도 질문에 안 넘어가시는 거죠. 신약의 많은 성경들은 저자의 이름이 곧 성경 책의 이름이 되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하면 디모데가 지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 1, 2절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저자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글을 지은 사람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선배 바울이 후배 디모데에게 이렇게 적지를 아니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짧게 말하면 사도로서 내가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바울 사도가 후배 목사인 디모데에게 보낸 일종의 개인적인 편지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적을 때에 그의 마음에 감동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바울이 적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이 바울의 글 가운데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 읽는 디모데는 바울의 글을 읽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글을 읽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유기적 영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기적 영감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에 바울을 앞에 앉혀놓고 하나님이 뒤에 서셔서 지금부터 내가 성경을 기록하니 바울 받아서 적으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뒤에서 불러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는 것은 기계적 영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봇처럼 시키는 말만 적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인격, 바울의 그런 모든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하는지 디모데를 향한 그의 애틋한 마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바울의 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 글을 읽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것이 인간 바울의 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도록 성경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이 이렇게 기록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디모데전후서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또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이 디모데전후서를 기록한 바울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파송받았던 선교사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파송받고 난 이후부터 한 번도 쉬지 아니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지금의 시리아 그리고 그 북쪽에 있는 터키 그리고 지중해를 건너서 그리스 나중에는 로마에 이르기까지 4차례의 세계 선교 여행을 다닙니다. 그러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세계를 섬겼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디모데전후서를 포함한 적어도 13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마지막 내로 한계 때에 그가 참수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말하자면 평생 주를 위해 살다가 마지막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바친 순교의 제물이 된 사람이 바울입니다. 참 대단한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처음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인데 틀림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바울은 이런 사람으로 쓰임받았을까? 바울의 전력을 살펴보면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오히려 철저히 예수님을 핍박했던 말하자면 복음의 원수 같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 스스로 자기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하는 글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특별히 유대의 율법을 말씀 그대로 지키기를 원하는 엄격한 유대인의 여러 말하자면 분류 중에 바리새파라는 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이라는 당대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유대의 랍비에 의해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철저히 유대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유대인들을 민족의 배반자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해방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유대인으로서 마땅한 의무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현장에 바울이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바울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7장인데요. 별로 영광스럽지 못한 장면에 바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었던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다가 민족의 반역자로 하나님을 해방하는 사람으로 붙들려서 심판도 없는 말 그대로 인민재판식으로 붙들려 돌에 맞을 때에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7장 5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을 향하여 던질 때에 그들의 웃옷을 벗어 바울의 발 앞에 놓았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모든 일의 증인이 바울이요 그 모든 일에 제일 앞장선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는 바울 사도가 이 모든 일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을 잡아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마땅한 일로 여겼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은 더 무시무시한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가 성도들과 교회를 잔멸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잔멸했다. 아주 강한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어떤 도시를 파괴하거나 맹수를 사용하여 사람을 난도질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잔멸입니다. 말하자면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그냥 적당히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지독하게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배고픈 짐승을 가지고 사람을 난도질하는 그런 마음으로 믿는 사람과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5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기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쓰임받지 못할 인생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쓰임받지 못할 인생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했던 바울이 목회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자기의 마지막 생명까지 바쳐서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누가 기대하겠습니까? 젊었을 때 바울의 모습을 보고는 이것을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일, 사람은 기대할 수 없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주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나를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하시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오. 나를 선교사로 파송한 것도 예수님이시오. 나를 예수님을 믿고 선교사로 파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영감을 받은 성경의 저자가 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오. 비록 고난의 길이요 핍박의 길이지만 한번 부름받고 난 이후에 절대 그 믿음 포기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갇히 있을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마지막 선교의 순교의 현장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니가 주님이시니 그 주님 앞에 내가 감사합니다. 참 우리 주님 멋진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용하고 우리가 사람을 중하게 여기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처럼 사람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주님께서 친히 변화시킨 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서양의 역사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어거스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변정가로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지은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로 이 말은 간정이죠. 간정지 참 유명한 책들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도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가문에 태어난 그 어머니 모리카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태어났습니다마는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신앙에서 떠나간 사람입니다. 육체의 중력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7번씩이나 하고
결혼 중에서도 여러 명의 첩을 두었던 사람이 어거스틴. 인생에 더 이상 낙이 없다라고 할 만큼 마음대로 호랑방탕한 탕자 같은 삶을 살던 어느 날 인생이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뭐 재미있는 것 없는가 싶어서 여러 가지 책을 집어들었는데 하필이면 집에 있는 성경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마 믿는 집안이었으니까 성경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책을 펼쳤는데 로마서 13장 4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참 짧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마치 화살처럼 그의 심장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돌이켰습니다. 아마 그의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된 것 같아요. 그날 이후 그의 삶을 칭찬하고 그가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중세시대 기독교를 많은 이단에게서부터 보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증하는 변증가로 쓰임받았고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도 기독교 역사에도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한 분만 소개하면요. 최권능 목사님입니다. 본명은 최봉석입니다. 봉석. 전라도 평안북도 지역에서 살았던 아주 유명한 망나니 중에 망나니였습니다. 서양 학문과 신식 학문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난 부유한 사람입니다. 지식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그 지역에서 선교하던 노벌이라는 선교사님이 건네준 쪽복음, 말하자면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러 하나 쪽복음을 건네받았습니다. 지식인이다 보니 호기심도 있고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 쪽복음을 읽고 그의 마음에 감동이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변화되어서 선교사님을 통하여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최봉석이가 예수 믿었다. 이것도 놀라운 소식인데 전도하러 다닌다. 이 소식은 말 그대로 그 지역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이 봉석이를 구원해야 되겠다 싶어서 모였습니다. 같이 놀 때 얼마나 재밌고 좋았는데 이 봉석이가 서양 귀신 만나가지고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닌다고 이 친구들이 봉석이를 구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래서 주막에 앉아서 술을 먹이고 또 옛날에 놀던 대로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 꿈쩍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지쳤는지 아니면 기분이 나빴는지 친구 중에 하나가 봉석이를 욕을 하면서 참 사람이 멋있었는데 어쩌다가 사람이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으로 되었느냐 이러면서 그 얼굴에 술을 팍 끼얹어 버렸습니다. 원하러 모였다가 미워서 이제 저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순간 갑자기 그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사람들이 봉석이가 어떤 사람인 줄 다 알거든요. 이런 수모를 당하고 더 이상은 참지 못할 거야 기대를 했습니다. 최봉석이가 최권능 목사죠. 그렇게 딱 순간적으로 얼굴이 변했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참 재밌는 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이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는 내가 믿었고 복은 네가 받았다. 예수 안 믿었으면 너 오늘 죽었다 이 말이죠. 예수 안 믿었으면 너는 오늘 죽었다. 내 예수 믿는 거를 믿고 살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전도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최건능 목사님이죠.
이런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참 인생의 중년에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을 변화시켜 하나님이 그의 일꾼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도 역시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내가 변화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분이시다. 나뿐만 아니라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아, 여러분들도 역시 전에는 폭행자요, 비방자요, 박해자였으나 알지 못하고 그랬으니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자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최권능 목사님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도 역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기 원하시고 능히 그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는 인생의 중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기 봐도 몇몇 분들이 보입니다. 나이 들어서 낯선 분위기에 낯선 사람들 만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색합니다. 불편합니다.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를 때도 많습니다. 밥 먹을 때는 제일 불편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마음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대충 신앙생활 하려고 생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께서는 나 좀 믿은 사람도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사람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고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과 20장에서 연거푸 두 번씩이나 이것을 강조합니다. 19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유대인들의 교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율법의 말씀을 받았고 당신들은 좋은 부모 만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당신들은 율법의 교육을 받아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들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장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을 할 일꾼을 데리러 나갔다가 아침 6시에 일꾼들을 채용하고 9시에도 가고 12시에도 가고 오후 3시에도 가고 오후 5시에도 가니까 거기 또 노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때 그 일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포도원 주인들이 일찍 부른 사람들이 나중 부름받은 사람들을 보고 시기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1시간만 일을 했는데 주인이 그에게
약속한 한 달란트를 돈을 주었습니다. 임금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한 거예요. 야, 그 사람 1시간 일했으니까. 근데 나는 아침에 6시부터 와서 일을 했으니까 10배를 받겠네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똑같이 돈을 주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 왜 당신은 1시간 일한 사람과 9시간 일한 우리와 왜 똑같이 취급합니까? 막 불평했습니다. 그때의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처음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했나? 나와 처음 계약을 할 때 어떻게 나와 계약을 맺었느냐? 1시간 일을 한 사람에게 똑같이 돈을 주는 것은 내가 그들을 사랑하며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에게 이만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나의 사랑이니 너는 내 것이나 받고 집에 가라. 비유가 조금 다른 비유죠. 강조하는 포인트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도밭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일터에 부름받은 시간은 각양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며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인생의 중년에 예수님 믿고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받기 직전 죽음의 임종을 앞두고 그때 막 예수 믿고 겨우 구원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그때에는 어떤 평가가 우리에게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 부름받았지만 그 부르심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 부름받은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부름받은 자가 나중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때가 최적의 때요,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인 것을 믿으시고 특별히 인생의 중년에 이제 막 신앙생활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본 수신의 수신자인 디모데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해 보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 2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바울은 핍박하는 모습으로 등장했는데 디모데는 칭찬받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16장 2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1차 세계 선교 때에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전도할 때 만났던 젊은 청년이 디모데였습니다. 청년이라기보다는 10대의 청소년입니다. 학자들의 의견으로는 많으면 15살, 15살에서 18살 정도 되는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나니까 이 애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6장 2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서 칭찬받는 자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할 때 시간이 한 15년에서 20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디모데의 모습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칭찬받는 모습, 말 그대로 꿈나무로 기대주로 등장을 했는데 한 10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바울이 떠나온 자리를 이어서 에베소라는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약점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디모데의 약점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
디모데의 약점을 등장하게 되는데요. 먼저 그가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약점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할 때에 나이가 한 35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다 업신여김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이가 어리지만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도 있는데 디모데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라는 지역은 만만찮은 도시입니다. 향락의 문화가 굉장했던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 밖에는 세상의 문화가 너무나 엄난하고 타락하 있고 교회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이상한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 율법주의와 같은 이단,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 같은데 교묘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도들 간에 갈등도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나이가 어린데 이런 어려운 난제들을 제대로 처리하지를 못하니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디모데의 어리다는 것을 핑계로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신여기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는 육신적으로 연약했습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나이 많은 바울이 걱정할 만큼 그가 약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서 위장병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질적인 질병입니다. 자주 나는 질병. 잊을만 하면 나는 질병이잖아요. 아주 젊은 나이인데 이런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질병도 참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만 더 큰 약점은 그의 마음, 그의 심력이 강하지 못했습니다. 디모데 전 후서가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 지은 글이지만 특별히 디모데 전서 4장에 보면 그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14절에서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야 이 말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말하자면 디모데가 목사 안수받았는데 그 안수받았던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가볍게 여긴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성도를 신방하고 돌아보고 이단과 거짓된 가르침을 교훈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대항하여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의 주된 역할은 가르치는 사역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라. 그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이 살고 너에게 그 말씀을 듣는 교회가 살 것이다. 말하자면 디모데는 자기가 받은 직분에 대한 소명의식도 약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그 시점에서도 소극적으로 의기소침해 있는 그런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기대주로 등장했으나 실망을 주는 모습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정말 그의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을 바울 사도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장 4절에 보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사역이 힘들어서 그런지 몸이 아파서 그런지 디모데가 자주 울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가 늘 우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가 내가 너 눈물을 생각하고 너를 간절히 보기 원한다 이렇게 편지하는 겁니다. 7절에서 8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말고 감옥에 갇혀있는 나를 부끄러워 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자기를 예수 믿게 하고 자기에게 전도하고 자기에게 직분을 주어 교회를 섬기게 했던 바울 사도는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힌 지 오래되고 사람들은 자기 말을 잘 따라주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 낙심이 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에게 맡겨진 복음 전도의 사명까지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디모데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도자의 자질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보같이 38 정도 되면 그 정도 해야지 왜 이런 생각 드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디모데의 이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좀 친근감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하고 비슷한 게 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굉장히 존경할 만한 신앙의 선배요 강철같이 강한 리더 중에 리더입니다. 그렇지만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기에는 너무 멋지고 너무 완벽한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디모데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통해 말씀을 배운 사람입니다마는 착하고 어질고 순화입니다마는 육체의 질병도 있고 마음도 연약하고 의기소침할 때도 있고 그래서 자기 받은 소명도 직분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실수를 연발할 때도 있고 참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질 않습니까? 말하자면 디모데는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교훈과 하나님의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철 같은 리더, 한번 예수 믿으면 뒤돌아서는 것도 없고 주저하는 것도 낙심하는 것도 절망하는 것도 어떤 환난과 핍박과 심지어 죽임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는 그런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지만 이런 연약한 디모데도 쓰신다는 것입니다. 마음도 여리고 육체도 여리고 의지도 여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허점 약점들이 많은 그런 디모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깊이 연구하면서 목회자로서 개인적으로 저의 삶과 또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참 많습니다.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2008년 4월달 이 교회를 처음 부임했습니다. 4월 27일 담임 목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횟수로 한 4년이 지금 만 4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젊지만은 그때는 더 젊었습니다. 요즘 거울을 한 번씩 보면 제 얼굴이 예전에도 이랬나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만큼 젊고 멋지게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 그죠?
아니 그때 저를 보신 분이 좀 아멘 해주세요. 지금 저를 보는 분이 아멘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처음 담임 목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온 지 3년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민자의 삶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이민 목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경험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사실입니다. 조심조심해서 잘 모르는 길이니 물어서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긴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참 저를 사랑해 주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좋은 동역자들도 붙여주시고 신앙의 선배들도 붙여주셔서 교회가 큰 어려움 없이 시련 없이 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약한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사람들, 강한 사람들 붙여주셔서 또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역사도 짧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젊습니다. 나이 어린 성도들이 많습니다. 신앙의 경험, 연륜이 부족한 사람들이 절반 넘습니다. 하루하루 긴장 가운데 직장 생활하는 그런 직장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가정에서 아기 한둘이 키우느라고 말 그대로 분주한 게 보내는 젊은 주부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한번 지난 9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자라게 했어요.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나이만 먹은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주를 향한 우리의 열심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빨리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가장 기쁜 제 마음은 기대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시작했던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아들, 딸 놓고 얼마나 늠름하게 믿음의 삶을 잘 해가는지 그런 열매들이 우리 눈앞에 있고 그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길을 걸어가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연약했는데 이런 젊은이들 섬기는 젊은 목자 목녀들이 많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청년 목장을 섬기는 목자 목녀들도 다 젊습니다. 처음 제가 왔을 때만 해도 이제 막 태어난 애 돌 예배 드려야 되는 이런 집들이었는데 그분들이 목자와 목녀가 되었습니다. 자기 애들도 많은데 자기 후배들을 챙기느라고 막 사람으로 돌보는 거 보면 신기하기도 합니다. 언제 저렇게 변했지? 언제 저 사람들이 자기 가정, 자기 자녀들을 돌아보기도 바쁠 텐데 목자라고, 목녀라고, 목원들 돌아보느라고 책임의식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하니까 나와서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벽해서 감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보니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니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 같은 사람도 쓰시고 디모데 같은 사람도 쓰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실 때 그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서론이고요. 시간이 갔지만 한 가지만 더 다루겠습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디모데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어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마지막 발자취는 히브리서 13장에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의 말입니다.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다 이 말이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은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마침내는 잡혀서 고난당하고 감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주셨다. 그가 풀려나는 것을 너희가 알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그가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풀려나 에베소로 돌아와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를 섬겼고 마침내는 에베소 지역의 많은 이단을 섬기던 미신을 섬기던 특별히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을 섬기던 자들에 의하여 순교당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점이 많고 바울의 근심을 되었던 디모데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면 그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영적인 아버지. 친아버지보다도 더 끔찍이 사랑했던 그 영적인 아버지 덕분에 디모데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울이죠. 오늘 1절에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내 아들이다. 1장 18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 디모데야. 디모데전서 4장 6절에는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디모데 전후서를 읽으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는지 그 호칭만 살펴보면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바울은 평생 독시도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육신의 아들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를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들로 가슴에 품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끔찍히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가 울 때 그와 함께 울고 그가 낙심할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를 돌아보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영적인 아버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비록 몸은 그와 함께 있지 못하지만 멀리서라도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그를 세우기를 원했던 영적인 아버지 바울, 그가 있었기 때문에 약점이 많은 디모데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어떤 사람이 정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 믿음의 손주, 믿음의 손녀를 키우고 양육할 줄 아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그런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들 있습니까? 혈육의 아들 말고 내가 마음으로 내가 기도로 품고 있는 영적인 아들이 있습니까? 영적인 손주, 손녀들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 제자 영역을 시작한 지
6, 7년 되어 가지 않습니까? 신앙의 손주, 손녀들이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지만 그것보다 큰 신데 말 그대로 1:1 양육자들이 나오고 그들을 통하여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들에게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여 신앙의 아들과 딸, 믿음의 손주와 손녀가 많아지는 교회, 그 교회가 제자 삼는 교회요,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인 것입니다. 저와 늘푸른 장로교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선배 여러분, 믿음의 아들과 딸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후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 듣고 보고 배울 것, 세상의 많은 지식들도 있고 경험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교제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훈련받고 그래서 말씀의 주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 되어 함께 주를 섬기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의 선후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다.